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마테오복음 5장에 담겨진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마테오복음 5장 하면 뭐로 시작하죠? 진복 8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테오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마테오복음사가는 산에 오르시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하시면서 참으로 행복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진복 8단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을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실까? 처음부터 왠지 모르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 혼돈을 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계명에 대한 예수님이 바로 시나이산에서 그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의 그 한 부분이 우리가 보통 계약을 맺을 때도 우리가 그래요. 집을 사고 팔 때도 그 정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계약을 맺는 가운데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과 계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그 관계, 떠돌아다니던 그 유목민들을 이집트의 노역 생활하는 그들을 탈출시키시죠. 탈출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그들을 왜 탈출시켰는가? 왜냐하면 노예와는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서품식이나 서원식 이런 거 할 때도 다시금 물어봐요. 그것을 받기 전에 자유의지로 이것을 받기를 원하는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자유의지로 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품을 또 우리 편에서 그분께 또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평등한 주종의 관계가 어떤 면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계약의 관계라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은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보면 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법은 그냥 지켜라고 주시는 것보다도 그 계약을 맺는 신이 그 백성들이 이 법을 통해서 뭡니까? 당신과의 그 관계성을 다시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불교 같은 경우에도 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왜 고기를 먹지 않는가? 그 이면에는 뭡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그 이면에는 어떤 모든 만물을 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랑이 또 박애심이 그 밑에 깔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계명이나 계율 여러 가지 어떤 법을 줬을 때 그 법을 그냥 외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자기 수준에 이해하고 행위적으로 그것을 하고 안 하고 그 정도의 차이지만 그걸 보고 법을 지켰다, 어겼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구약, 신약, 이것은 뭐예요? 그 약이라는 게 계약의 약이죠. 테스타먼트. 그래서 성경책도 구약, 옛 계약, 또 그리고 뭡니까? 신약, 새 계약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은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고 구약에는 한 민족과 계약을 맺으셨다면 신약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의지를 만 백성과 그 계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중에도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이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그 계약을 옛 계약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최고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성혈을 포도주를 들고 나서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순환하시러 가시고 또 피를 흘리시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계약의 구약의 그 계약의 절차와 그 요소들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속죄양이 되시죠. 그러면서 스스로 당신을 살과 피로 그 제자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구약에서도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나서 이어서 따르는 예식이 뭐냐면은 친교 제물을 다시금 그 백성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도 계약의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사 성제도 희생 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새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에 모세를 준 이 십계명을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그 의미를, 원래의 의미인데 망각하고 있었던 그 의미를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 법대로 이해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상수훈에서 이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각하고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뭡니까? 우리가 대비적으로 구약에 그들이 받았던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지칭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계명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을 대비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사람에 대비되는 건 새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그러면은 같은 계명이지만 이 계명은 우리가 엔톨레라고 해서 히랍어로 이 계명을 엔톨레라고 하는데, 엔톨레마이 이러면은 말하다, 지시하다, 명령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계명은 어떤 법 조항을 이렇게 담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만, 그 더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고해성사 성찰을 할 때 보면 1계명, 2계명 해서 우리가 10계명을 가지고 성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조항을 우리가 어겼느냐 지켰느냐 그것을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계명은 바로 엔톨레마이, 바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이 계명을 우리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성찰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지시를 해요. 그럴 때 자식이 그거를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나 말하는 부모는 뭐예요? 어떤 의도가 있죠. 의도를 가지고 자식에게, 그러나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러나 겉으로는 어떤 말을 했는데 자식은 뭡니까? 그것을 자기 수준에만 이해할 뿐이죠. 그런데 부모가 보면은 겉으로는 뭔가 지키는 것 같은데 성이 안 차죠. 예? 그게 이 십계명에도 우리가 볼 때는 10개의 계명이 그냥 명료하게 탁탁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법조항 그 자체만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관점보다는 엔톨레마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시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을 내면 재판에 넘겨지고 바보라 하면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 멍청이 이러면은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성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보라고 할 수도 있고, 멍청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떤 거 엄격하다기보다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남자들 같은 경우 간음해서는 안 된다 하면 간음하면 하면 안 되지 이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말씀에 엄격한 잣대로 예수님이 이거를 잣대를 대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그냥 잘 살기만을 위한 하느님이 아니라 이들이 이 법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 계약은 시나이 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계약을 맺었는데, 바로 우리는 대비적으로 이 계약을 옛 계약이라고 하였다는 것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배지로 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예언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이미 새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시기 전날, 바로 성모교일 주님 만찬을 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계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뭐뭐 하여라,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 왜 그러셨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계약과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바로 최후의 만찬하면서 새 계약을 맺을 것이다 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또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새 계명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 기절로 이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옛 계명, 새 계명, 이 계명이 이거는 10조항이고 왜 이거는 한 조항인가 그러지만은 결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은 결국 어디로 수렴이 됩니까? 사랑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장 가서 또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협조자, 보호자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또 계명을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5장에 가서도 또 계명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탈출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계명은 결국 뭐로 기결될 수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천하셨던 그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너희들은 머물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까다롭고 엄격한 잣대로 예수님이 이 계명을 더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또 이걸 지켜라 하지 마라 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집회서에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볼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여러분들 안 그래요? 생명과 죽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다들 생명을 선택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옛 계약과 새 계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옛 계명은
인간이 그 법을 지켜야 될 주체였다면 이 세 계명은 뭡니까? 세 계명은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체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호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말하는 새 계약은 결국 뭡니까? 그분의 법을 내 생각에 새겨주고 내 마음에 또 박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새 계명. 이 계명이 결국 인간으로서는 지키라고 주셨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고린도 1서에서는 바로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숨겨졌다가 우리에게 계시됐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케 하시는 게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또 지혜를 살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아니라 바로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1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십니다. 그랬어요. 지혜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긴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뭔가 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어렵게 이 법을 또 지키라고 하는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계명의 이 말씀을 다시금 들으면서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뭐뭐 해서는 해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 하기보다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내가 성을 내고 바보, 멍청이, 또 맹세하고 엄용한 또 여자를 보고 또 그런 생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런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이어지질 않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그 법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금 이 계명을 읽다 보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삶을 내가 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 계명을 다시금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나를 다시금 빛을 비춰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는 자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또 다른 경종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저 사람 보면은 뭔가 좀 틀려. 저 사람 뭔가 생각하는 게 뭔가 틀려. 저 사람 말하는 게 뭔가 틀려.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나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본인은 하나님을 믿을 뿐이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뿐이죠. 그러한 단순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